지난주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 말씀은 이제 막 제자가 된 초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친 기초가 되는 말씀이라 저는 설교했었습니다. 그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이 또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기본이 되고 또 기초가 되는 내용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든 또는 일을 하든 운동을 하든 아니면 건물이나 무엇인가를 세우든 기초가 부족하면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라는 사실을 다들 아실 겁니다. 뒤늦게 공부가 재미가 있어서 잘 해보려고 하는데 부실한 기초 때문에 잘 안 돼서 속상하셨던 그런 경험들 하신 분들도 제법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처음에 만들어진 잘못된 생각이나 또는 자세가 굳어져서 나중에 그것을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서 힘든 경험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잘못 만들어진 자세나 생각 그런 것들은 이렇게 고착화되기가 쉽고 정말 잘해야 될 때, 전문가가 되어야 할 때 그러지 못하도록 더 발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곤 합니다. 그런 이유로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보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가르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나 세리와 같이 당시 사회에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또 주류 사회에 속하지 못했었던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신 이유도 어쩌면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앞에 지난주 설교 말씀이 있었고 또 지난주 설교 본문 17절 앞에 12절부터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아 세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는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이나 율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기도 했고 안식일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이잖아요. 안식일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잘 어울릴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를 이끌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부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자신들이 아는 것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종교를 잘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반면에 제자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부들과 세리였습니다. 열심당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의 종교인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당시의 유대인들과 대중들로부터 죄인으로 여겨지고 배척받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왜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설프게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또 배운 바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좋은 사람들일까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오셔서 우리 교회가 이제 9층에 있으니까 산에 오르신 것처럼 여기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제자로 이제 이 중에서 뽑으려고 하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닌지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 가르침이, 이 말씀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거나 또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은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키기 힘든 말씀으로, 현실성 없는 가르침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나의 제자됨을 점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본문의 내용은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받아들이는 세 가지 반응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통 살펴보는 반응과 다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그런 반응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대표적인 세 가지 반응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이 가르침을 행할 수 있나 또는 행할 수 없나 라고 가능성을 따지는 반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읽을 때 먼저 이 생각이 들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나?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셨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현실성 없는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본문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기보다는 내가 이 가르침대로 살 수 있나 없나 라고 하는 개인의 가능성 차원으로 이 가르침을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세가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의 가능성의 유무로 판단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할 수 있겠어? 할 수 없겠어?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가능성을 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법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가르침을 받을 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소화시키려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지 또는 없는지를 따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 나한테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불가능해.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이면 하고 할 수 없는 일이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있던 없던 상관없이 이와 같은 삶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두 번째 대표적인 반응은 이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아니면 손해가 되는가를 따지는 반응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나에게 미칠 유불리를 따진 후에 자신에게 유리한 관계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본문처럼 살면 딱 손해 보기 쉽습니다. 남들이 이용해 먹기에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손해 보는 거 싫어하잖아요. 이용당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억울해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렇게 살면 손해본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그 결론은 이 세상에서의 결론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는 손해를 봅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경험이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해봤더니 나만 손해보더라, 나만 억울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손해본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경험과 결론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살아도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면 너희의 상이 크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손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큰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면 세상에서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을 받는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유익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진짜 유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는 유익이 나한테 진짜 유익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나의 유익이 되어야 되는지를 잘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진짜로 나에게 좋은 것, 유익이 되는 것은 세상에서는 비록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 붙잡다가 자칫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좋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은 못 받는다. 이렇게 둘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으려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도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려 하다가 정작 하나님 나라의 복은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를 어리석음을 범하는 우리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 세 번째는 이 가르침을
구원의 조건이나 또는 자격으로 여기는 겁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과거의 율법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이것을 행해야 구원을 준다, 구원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너무 가혹하다거나 하나님 나라는 이상적인 것만을 추구한다 라고 말하며 투정을 부립니다. 그거 어떻게 다 지켜요?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 가르침은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후 관계가 다른 겁니다. 이거 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이와 같은 삶을 너희도 살아라 라고 하는 도전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본문에 대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 반응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나의 것으로 소화해야 할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대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네가 해 라고 던져주신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바꿔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말씀으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 또한 오늘 나의 모습을 잘 살펴보고 생각해 보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인 원수, 미워하고 모욕하고 뺨을 치고 빼앗고 배신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참 좋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나와요. 근데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좋은 사람은 나와 동일시를 하고 반면에 좋지 않은 사람들은 나랑 동일시하기보다는 저 사람과 동일시하는 거죠. 누구누구 이름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과 일치를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가롯 유다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했을 때 이미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팔 계획을 다 세우고 로마의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다 협의를 맞춰서 군호까지 맞춰놓은 다음입니다. 작전 다 세워놓은 다음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다 해놨는데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의 얼굴과 눈을 보며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실상은 내가 주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너무나 관대하십니다. 악과 실수에 대해서 끝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격으로 보자면 전혀 사랑받을 만한 자격,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도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원수된 나를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나이고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결코 가혹한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를 고생시키거나
난처하게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실상은 예수님께서 먼저 나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대해 주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모욕하고 배신하고 원수처럼 굴고 예수님 거 빼앗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냥 빼앗겨 주셨구나. 사랑해 주셨구나.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와 같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손해 보셨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뭔가 억울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높여 주십니다. 빌립보서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결코 억울한 죽음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손해를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은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살면 억울하고 손해볼 것 같은데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삶을 사셔서 이러한 삶을 사실 것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도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은혜를 갚는 행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본문에 기록되어진 여러 많은 것들을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감수하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두 번째는 본문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나 모임 속에 내가 속하여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들로부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로부터 이 말씀처럼 대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이 본문을 받아보십시다. 앞에서는 예수님의 약속으로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신 것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뿐만 아닌 내가 함께 생활하는 이웃들, 내가 함께 속해 있는 사람들, 또 이 세상으로부터 이와 같은 약속을 받은 것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실 때 많이 부담되는 내용도 있을 거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 난 이렇게 못 살아. 이런 마음 드셨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상상을 하셔야 되는 건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나만 못 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말씀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 속에, 그런 세상에 내가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곳에서 나는 여전히 물론 욕심내고 배신하고 모욕하고 미워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도 내가 모욕하고 뺏어도 나를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거저주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이 나쁠까요? 여러분, 그런 삶은 너무너무 살기 싫으세요? 아니죠. 반대일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너무나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막 머리 쓰고 신경 써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혹시 나를 헤아려 하는 것은 아닐지, 혹시 나를 속이려 하는 것은 아닐지, 내 것 뺏어 가려고 하는 건 아닐지, 이런 긴장 많이 하고 사시죠.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많이 속아 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회적 경험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에 있는 내 이웃들이 다 원수 같고 빼앗고 모욕하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나를 지배한 모든 사람이다. 나에게 어떤 해도 주지 않는 사람들, 어떤 거짓도 가식도 없이 진짜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들과 함께 산다면 사실 그곳이 이미 하나님 나라이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나만 그렇게 산다거나 그래서 나만 손해볼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그렇다고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반대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우리에게 이 말씀처럼 대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미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은혜를 사실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의 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이 결코 혼자만의 노력과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겠지만 주님에게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받은 은혜, 이 말씀대로 나에게 행하여 준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는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또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으로 여러 부류의 사람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뺨을 치는 자, 겉옷을 빼앗는 자, 그리고 나에게 구하는 자들입니다. 모두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또 심지어는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그런 마음 품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가 속한 곳에 저 사람 꼴 보기 싫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참 재밌게 살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문제야.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사람의 한계이기도 하겠고 그것이 죄의 모습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아니고 항상 누군가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쩌면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주님에게는 내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꺼이 손해를 보시면서까지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은혜를 우리가 먼저 입었고 누렸습니다. 이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본문의 말씀으로 헤아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헤아림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합니다. 부담이 되고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이 돼야 할 말씀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과 이 가르침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아왔고 또 앞으로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기초가 부실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배우는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또 나의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시작부터 튕겨내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할 수 있나? 할 수 없나? 이렇게 판단하지 마십시다. 나에게 유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라고 평가하지도 마십시다. 율법처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지도 마십시다. 이 가르침의 은혜를 누구보다 내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누렸음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이 은혜로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속였는데, 뺏었는데, 모욕했는데, 저주했는데, 미워했는데 다 용서해 주셨구나. 사랑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나를 향한 은혜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십시다. 그렇게 먼저 은혜로 받고 이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물론 이 말씀 그대로 다 행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은혜 받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갚아야지.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거저받았는데 내가 사랑받았는데 물론 내 사랑 부족하겠지만 조금이라도 갚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본문의 가르침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또 생각하면 너무 부담되고 못할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우리를 헤아려 주신 그 깊이가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못하겠다고,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런 못할 일들, 비현실적인 일들 주님은 행하시며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손해를 보며 억울함을 당하며 헌신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온 은혜로 사실 우리가 그 은혜의 덕을 많이 보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감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헤아림으로 나를 헤아려 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는 마음으로 이 말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